바울의 선교팀이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 처소를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기도 처소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신이 접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매일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의 삶이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여종을 붙잡고 있던 이 신이 떠나고 이 여종이 자유하게 되어졌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신통력이 없어진 것이, 신통력이. 그것을 알게 된 주인들은, 그러니까 내외인 것 같아요. 주인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종이 늘 점을 쳐줘서 그 복비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생활이 윤택한데 이제 더 이상 복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점을 칠 수 없게 됐으니까 자기 여종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아고라, 중심가죠. 그 빌립보 도시의 중심가를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시켰어요.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요. 이 빌립보 도시를 치안을 맡고 있는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조를 당하고, 취조를 해도 별거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다 발가벗겨가지고 매를 쳤습니다. 바울이 선한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뭐 이렇게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루 종일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치르고 치욕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참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늘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났죠. 똑똑하죠. 부잣집의 아들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언제 맞아보는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치욕적인 것을, 치욕을 체험하고 맞고 끌려다니고 그랬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옥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질라서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체인으로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선한 의도로 한 그 일이 발전되어져서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고, 그리고 감옥 속에 꼼짝 못하도록 붙잡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투자해서 조금 내 아들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이상하게 꼬여서 우리의 삶에 곤욕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여기 문제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때가 있어요. 이제 요 사업을 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힘이 돼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좋은 의도가 이상하게 꼬여서
문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힘들고 정말 이 낭패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처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낭패를 맛보았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겠습니다. 삶은 반응이니까요. 삶은 반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반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반응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를 사로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은 내가 묶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풀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는 것, 묶는 것은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풀고 묶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문제가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구나.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묶고 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지 않으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풀어주신다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여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몸은요 멍이 들었을 것이고요, 곳곳에서 막 피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감옥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속삭였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감옥 안에서 체험했던 것이죠. 그 감옥 안에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었고요, 그 주님과 교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또한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문제가 바울과 실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바로 이 귀한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지요 라고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장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판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 귀한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했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 오늘의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는 거예요? 문제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문제를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경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찬양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찬양의 본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찬양은 가짜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열정, 열광이 찬양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핵심이 중요해요. 늘 핵심이 중요해요. 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시험지 이런 거에 또는 참고서에 핵심 이런 참고서가 많았어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학의 핵심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곁다리 아무리 잘 알아도 안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핵심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찬양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뭐냐? 전혀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왔어요. 근데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남의 점을 쳐주며 살아가는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결과는 곤욕 중에 곤욕이요, 지옥 중에 지옥이요, 매를 한참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신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고난, 역경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고 실라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망신당할 일을 해서 망신당하는 거하고 정말은 망신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아서 사람들한테 지옥을 받았어요.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망신당할 일을 해서 망신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실라와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이를 칭찬하는데 너는 참, 내 아들 놈은 참 귀한 놈이다, 너는 참 정말 칭찬받을 일이 많다.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칭찬받을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떤 칭찬받을 일을 했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구체적인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EBS에서 자식을 자꾸 칭찬하는 소리 듣고 흉내내고 있구나, 이렇게 다 합니다. 저 가짜로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는 합니다. 손자는 합니다. 손자는 압니다. 여러분들, 칭찬도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해내고 감사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청년 진성이라는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렇게 찬양했습니다. 제수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야, 이상한 놈들이구나, 야, 저 서로 얼굴 쳐다보면 이상한 놈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날 때, 야, 저놈들 대단하다, 저놈들은 완전히 종자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저놈들은 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저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의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수들이 다 듣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조그만 신학대학에서 학생처장을 할 때,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어져서 막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방문을 많이 할 때입니다. 이 학생처장들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줘서 국가에서요. 그래서 저도 학생처장이라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1990
뭐 한 4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년 이때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캐톨릭 대학에 신부님들이 2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캐톨릭 대학의 학생처장인 거예요. 근데 학생처장만 오는 그런 연수였으니까 내가 그분들이 신부인 걸 뻔히 알아요. 그분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저는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식사를 하면 이분들이 캐톨릭 신부니까 이걸 거야 되잖아요. 근데 쑥스러운가 봐. 다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한 테이블에 뭐 12명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긴 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캐톨릭 신부들이 평생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하기는 해. 근데 아무도 모르게 우물쭈물해. 적당히 해. 속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저렇게 하나? 하여튼 바울과 실라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흠뻑 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흠뻑 젖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드렸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흠뻑 젖어 성령에 흠뻑 젖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했고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죠라고 고백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푸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세요. 오늘 오히려 병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깨달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푸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푸는 것을 선택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바울과 실라를 꼭 붙잡고 있었죠.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죠. 이 옥토에 갇혀버린 바울과 실라입니다. 졸지에 바울과 실라가 옥토 속에 갇혀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미동도 없는 옥토입니다. 요동도 없는 이 옥토입니다. 뭐 흔들림이 없는 이 옥토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갇혀 있었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를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때 옥토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제의 옥토가 흔들리고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문제의 옥토가 흔들려지고 갈라지는 귀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것은요, 풀려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직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죄송합니다. 저의 꿈이 하나 있어요. 죄송한 건데 이런 꿈을 안 꿔야 되는데 자꾸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전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하염없이 그냥 걷고 싶어요. 그게 제 로망이에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전 목사와 나가 아무 말 얘기하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염없이 얼마나 좋을까. 아무 할 얘기 없이 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제주도 좋아하시죠? 저도 여러분만큼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그 시간이 올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걱정 없이 무거운 짐 없이 그저 하루 종일 한 방향으로 걷고 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하면 안 풀립니다. 그 생각은 그저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셨고 해오시고 계시고 계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의 옥토가 흔들려지고 깨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옥토이지요. 바울과 실라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골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의 옥토입니다. 두려움의 옥토입니다. 두려움의 옥토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옥토가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는 그 견고함 때문에 옥토가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엉망뒤죽박죽이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방문할 수 없어서 그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꾸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려움의 옥토가 흔들리고 깨져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두려움의 옥토가 흔들리고 여동하고 그리고 깨어지는, 갈라지는 기적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옥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려움의 옥토, 병마라고 하는 두려움의 옥토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옥토만 흔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옥토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문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쇠문입니다. 그 옥문이 큰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바울과 실라는 열 수 없는 옥문입니다. 간수 아니면 열 수 없는 옥문입니다. 그런데 이 옥문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감사하여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행하셨네요 라고 감사할 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뭐 할 때? 여러분들, 옥문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죠. 어떤 옥문인지 아세요? 어떤 옥문인지 아세요? 옥문은요, 회의와 의심의 옥문입니다. 어떤 회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어선 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내가 엉뚱한 것에 나 혼자만 지금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옥문이에요. 의심의 옥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만 여기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옥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 위해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나의 이 병마르고서는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으신 주님은 아니신가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의 옥문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이 회의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언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감사할 때 옥문이, 즉 의심의 회의의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저쪽 어디에선가 일하시고 계시지, 나만 지금 혼자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런 의심의 옥문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오늘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세요.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올라와요. 보여요. 마중물처럼 감사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요. 또 감사하시고. 무엇이 열려요?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엉망뒤죽박죽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자.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그저 하나님 감사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옥문이 열려요. 의심과 회의의 옥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무엇이 풀렸습니까? 죄인이 풀렸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족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m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서도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쇄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그 족쇄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의 이걸 뭐라 그래요? 발목이 얼마나 상처들이 났을까요?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 그렇게 정말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신 것이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분노, 원통함을 내려놓을 때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이 족쇄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에 대한 원통함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토록 미우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나 자신을 묶어놓고 그리고 자꾸 잡아당겨서 계속해서 내 발목에는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적개심은 무엇도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으면 적개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원통함 내려놓게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구나. 모세가요, 자기 민족에게 애굽 사람이 험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너 말이야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민족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히브리인들, 내가 히브리인을 사랑해서 바로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민족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의분을 낸 것인데 이 히브리인 놈들 그럴 수가 있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망명자의 생활, 광야에서의 망명자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히브리인들에 대한 분노, 원통함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나를 빚으시려고 허락하신 기간이었구나. 그 히브리인의 얼굴, 히브리인들에 대한 원통함을 다 내놓은 것이죠. 두려움을 내어놓으면 적개심도 없어지고 적개심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통함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풀려집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저놈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자꾸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나를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미움, 적개심, 원통함이 풀려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풀려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남편을 사용하시고요,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시부모님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요새는요 장모님도 사용하세요. 장모님 되신 분들 조심하세요. 장모님 되신 분들, 따님 내 가정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사위 힘들어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겸손의 사람, 신앙의 체험을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풀려질 것이죠. 풀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 인생은 불쌍하지 않아요?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나서 힘들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힘들고, 중간 사람은 중간이라서 그 유지하느라고 힘들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저놈이 말이야 출세하려고 나를 짓밟았어. 오죽 그 사람이 출세에 대해서 굶주렸으면 그렇겠어. 그래, 사람이 출세에 굶주리면 그렇게 사람을 짓밟아서도 그 굶주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지. 이해가 돼요? 이해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을 돌아다보면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래, 나도 불쌍한데 나만 불쌍한 줄 알았더니 저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구나. 저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네. 저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네. 저는 요새 어린 아이들을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도 많이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 살 길이 뭔데? 야, 참 힘들겠다. 나는 그래도 많이 건너와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는 이제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텐데 안쓰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들지 못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 철들지 않으면 인생이 전 인생이 고달퍼지는데, 아이고 저 인생 말이야, 저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인생은 평생 더 고달픈 인생이 되는데 어떡하려고 저러지? 불쌍히 정말 불쌍해요. 우리 인생 불쌍하지 않아요? 내 인생도 조금 불쌍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남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불쌍하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인생 불쌍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불쌍해요. 이미 독세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려진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푸시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하세요. 매 순간 푸는 것을 선택하세요. 매 순간 풀어내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매 순간 고백하세요. 자꾸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나를 자꾸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죠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경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행하고 오신 일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래요. 제가 교만했는데 나의 교만을 깨부시는 하나님이시네요.